여러분, 스타벅스의 상표에 나오는 여인,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본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알 터인데, 그 여인이 바로 사이렌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사이렌은 히랍의 신화에 나오는 여인인데, 이 사이렌은 바다 한가운데 섬에서 지나가는 선박들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바다의 여인입니다. 사이렌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 지나가던 배에 탄 사람들이 그 음악에 도취되어서 그 섬에 내리게 되면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버리고 결국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그 지역을 지나갈 때 두려움으로 떨면서 지나가요. 그래서 거기 내리지 않기 위해서 저마다 자기들의 몸을 배에다 꼭 묶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이 사이렌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에 도취되어서 스스로 자기가 손으로 밧줄을 풀고 배에서 내려서 결국 그렇게 화를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유명한 음악가인 올비어스가 배를 타고 그 섬을 지나갔는데 한 명도 그 섬에 내리지 않고 그 유혹을 넘어서 섬을 지나쳐 왔다라는 그 이유는 그 배에 탔던 음악가 올피어스가 섬을 지날 때 거문고를 타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는데 선원들이 그 거문고 소리에 취하고 그 음악가의 노래 소리에 취해서 사이렌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스타벅스에 나오는 헬라의 신화 사이렌이라는 여인을 상표로 만들었는데 이들의 영업 전략은 간단합니다. 사이렌처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여 고객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명당 자리 가면 스타벅스가 들어가서 고객들을 유혹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렌 소리를 듣고 매장으로 몰려옵니다. 지금도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사이렌이 울리죠. 화재가 나도 사이렌이 울리고, 그리고 홍수가 나도 뭐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면 사이렌이 울리는데 그 사이렌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사이렌을 울리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사이렌, 복음의 사이렌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이렌이 바로 복음, 구원의 사이렌입니다. 히랍의 신화에 나오는 이 사이렌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 위한 사이렌. 스타벅스에서 이 사이렌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한 사이렌이지만 하나님의 사이렌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한 사이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성령을 부르는 사이렌이 있어요. 귀신을 부르는 소리가 있고 사탄 마귀를 부르는 소리가 있듯이 우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모시는 그런 소리가 있고 성령을 부르는 사이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종교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찬양이 없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내 속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요. 찬양은 여러분 하나님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이고 환경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찬양하는 내 자신이 변화되고 찬양을 듣는 사람이 변화되고 찬양하면 우리의 환경이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설교하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도 아무리 해도 죽으면 기도도 끝납니다. 그러나 찬양은 영원히 계속된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먼저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우리도 천국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는 찬양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진단 키트는 바로 찬양입니다. 그 입에서 찬송이 흘러넘치는 사람, 언제나 찬송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한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생의 한밤중을 만나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오늘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은 찬양할 이유가, 찬양할 조건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두아디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쪽지게 점을 치는 이 여인이 만났는데 이 여인은 앉아서 영업을 하지 않고 점을 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따라다니면서 과음을 질러대니 귀신이 귀신을, 성령님을 아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전도할 수 없어서 여러 날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공개적으로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못해 너무 괴로워서 그 귀신에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행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그 순간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떠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귀신 들린 여인, 점을 치는 이 여인을 두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중심으로 주인들이 있어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주라. 귀신 들린 이 여인의 뒤에서 물주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사무실을 제공하고 어떤 사람은 호객행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어쨌든 이 귀신 들린 여인, 이 여인이 점을 하도 잘 치니까 손님이 많이 오고 그래서 영업을 하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을 쫓아버렸으니 귀신이 떠나갔으니 정상인이 되었고 점괘가 나오지 않아요. 점을 못 치니 사람들이 발걸음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이 여인 뒤에서 지분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돈줄이 끊어지니까 화가 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발하는데 이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되지도 않는 일을 당하는가? 그래요. 그 당시는 시대가 어려웠기 때문에 무당집이 많았어요. 이 무당을 중심으로 그 뒤에서 뒤를 봐주면서 장사하고 이익을 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받고 고관들을 매수하고 이래서 결국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면 이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면 무당집은 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영업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정상으로 만드는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돈에 매여 있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고발을 당해서 체포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오늘 22절에 보면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를 쳤다고 했어요.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 원어적으로 보면 죽을 지경으로 죽을 때까지 때렸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착고에 채웠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오늘 나오는 착고라는 말은 우리 옛날에 이제 사극을 보면 죄수들이 감옥에 가면 목에 널판지가 있어가지고 목만 내놓고 널판지가 이래 있죠. 이게 이제 채이면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착고는 그것보다 더 심한 겁니다. 널판지, 큰 널판지, 이게 널판지에다가 구멍을 5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구멍은 두 팔을 집어넣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그리고 두 다리는 또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하고, 목까지 넣는 거예요. 두 팔, 두 다리, 그리고 목까지 들어가 있으니 꼼짝 못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제목도 없어요.
그냥 이상한 소문을 전하는, 이상한 풍습을 전하는 사람이다. 로마 사람이 알지 못하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재판 절차도 없고 그냥 붙들어서 때리고 가두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고. 재판 절차도 없고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힘 있는 사람에게 손을 쓰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통 가운데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시험지를 받고 감사와 찬양으로 답을 썼다라고. 오늘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시험장으로 인도를 받았고 부족함과 결핍의 시험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시험지를 받고 찬송이라는, 감사라는 답을 했으면 가나안을 끝내고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적과 꾸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텐데 이 시험지를 받고 불평과 원망으로 답을 했어요. 결국 불합격 판정을 받고 그들은 다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시험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순간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시험지예요. 결핍의 문제도 시험지고, 재정의 문제도 시험지고, 질병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다 시험지예요.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아내와 남편 다 시험지입니다.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도 다 하나님의 시험지예요. 이 시험지를 받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답을 쓰면 모든 시험은 끝날 줄로 믿습니다. 욥을 보세요.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어버리고 부인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러고 도망했어요. 자기 몸도 피부암에 걸려서 제 위에 앉아가지고 기왓장으로 팍 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런 욥에게 엄청난 시험이 그에게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욥의 입술을 주목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사탄도 욥의 입술을 주목합니다.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지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고통 가운데 그는 예배했어요.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 누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 잃어버렸지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욥이 시험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찬송했어요. 그때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시험이 오든 간에 감사로 찬송으로 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찬송이 해답일까요? 첫째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찬송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시계는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시계가 시간을 알리지 못하고 고장나면 버림을 받아요. 자동차는 안전하게 달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기 있는 마이크는 작은 소리를 큰 소리로 증폭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을 만든 이유를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것은 꼭 곡을 넣어가지고 박자에 맞춰서 음률에 맞춰서 하는 것만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게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그대로 믿고 인정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찬송입니다. 비록 내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이 질병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찬송이에요. 시편 149편 5절에 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 지금 몸이 아프고 내 삶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이거 끝이 아니고 이것 다음에 주실 큰애가 더 있기에 찬송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그리면 교회 와가지고 목사가 인도하고 묵상기도 드립시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맞춰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예배 형식을 맞춰서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배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창조물을 이렇게 감탄하고 하나님이 나이를 통해 일하실 것을 감사하며 그저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은 이유가 바로 그래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네.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너무 위대하십니다. 그 순간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탄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선택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이 시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결핍의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를 선택하면, 찬송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인생의 한밤중인 감옥에서 찬송했을 때 저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연구해 봤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체포하고 옥에 가두고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했어요. 이런 죄인은 죽어서 마땅하고 죽어도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 감사했어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는 복음 사역을 나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그냥 죽어도 감사한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늘에서 내 상급이 쌓아질 것 생각하니 감사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갔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자기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으니 감사하고 죽지 않아서 살아서 아직까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이대로 죽어도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하시니 감사했어요. 고난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당하는 이 고난보다 하나님 주실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믿음의 선조들은 믿었기에 고난 가운데도 찬송할 수 있었고 핍박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둘째로 왜 찬송이 해답일까요? 찬송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때 트롯 열기가 우리 전국을 강타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이 활동을 못하니까,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든 면이 어려울 때 미스터 트롯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힐링이 되었는지 몰라요.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음악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되고 삶이 치료돼요. 이 찬송의 능력은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영적인 깊이가 조금만 있으면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너무 많아요. 어렵고 힘들 때 찬송 부르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줘요. 여러분, 미국의 흑인들이 불렀던 찬송들이 있잖아요. 흑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흑인으로 태어나고 그저 짐승처럼 그렇게 학대를 받고 인간 대접을 못 갖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찬송하다가 천국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부른 흑인 연가들이 찬송가에 많은데 372장이 그 대표적입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나를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나를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372장 힘들고 어려울 때 불러보세요. 이 찬양 부르는 동안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알고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힘이 일어나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고요한 바다로 저 천성을 향할 때, 여러분, 시간이 없어 그러지만 수많은 찬송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는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찬양의 종교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가서 찬송하면서 예배합니다. 돌이 되어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군에 가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도 가서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이제 병이 들어도 찬송하고 예배하고, 죽음이 다가와서 숨이 할딱거려도 가서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입관할 때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관할 때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장례식 때 찬송하고요. 장례식 때 초상날 죽음의 자리에 가서 찬송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통하여 고인 위족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는지 몰라요. 찬송하면 영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몸이 건강해져요. 사울이 수금으로 찬양하고 노래하자 사울에게 있었던 귀신이 떠났어요. 사무엘상 1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귀신을 쫓을 때 그 하는 의식이 모여가지고 팍 둘러앉아가지고 찬송을 계속 불러요. 1시간, 2시간 밤새도록 찬송 부르다 보면 귀신이 발악을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찬송하면 찬송형 소리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 속에 어둠이 가득할 때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다 보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찬송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사탄마귀가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게 평안이 오고 기쁨이 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사탄이 떠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왜 찬송이 해답일까요? 결론은 찬송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찬송이 있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홍해라는 시험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찬송으로 답을 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지팡이를 바다에 대면서 막 기도할 때 바다가 갈라졌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할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맡겼던 모든 쇠사슬 착고가 풀어졌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나팔을 불며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그러다 마지막 7째 날은 7번 나팔을 불며 돌다가 마지막에 온 백성들이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했어요. 찬송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사탄이 떠났어요. 지금도 가정에 문제가 있는 가정들, 어려움이 있고 우환이 있는 가정들은 가정에서 매일 여리고성을 찬송하면서 돌다가 문제가 해결된 가정이 참 많아요. 찬양을 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마귀가 물러갑니다. 여러분, 찬송가 351장 우리 찬송 너무나 잘하는데,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이 찬송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면 지옥이 떨리고 사탄 마귀가 겁을 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송 부르면 이곳에 왔던 사탄 마귀가 우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부르면 우리 가정에 임했던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30분을 찬송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송할 때 찬송의 사다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해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찬송할 때 찬송의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찬송은 성령님이 임하게 비단길을 까는 것이고, 찬송은 성령님이 오시도록 카페트를 까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송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찬송하면요, 이 평안이 계속됩니다. 괴로울 때 찬송 부르면 괴로움이 끝납니다. 건강할 때 찬송하면 건강이 계속되고, 질병 가운데 찬송하면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기쁨 가운데 찬송하면 기쁨이 배가 될 것이고, 슬픔 가운데 찬송하면 슬픔이 반감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찬송하는 사람이 마지막 숨질 때 찬송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예배 시간에 정말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을 잘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가요. 숨이 깔딱깔딱할 때 목사를 찾아요. 왜 찾습니까? 와서 찬송하고 말씀 들려달라는 거예요. 찬송 불러요. 찬송 부르며 예배하면서 이제 신방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기도하죠. 천국에서 만나요. 그렇게 찬송하고 나오면 집에 오기 전에 돌아가셨다는 분들, 하루 후에 돌아가셨다는 분들, 찬송하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그들은 봐요. 허브 요르모드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병원에 가니까 암 진단이 왔어요. 너무 늦었어요. 암 말기 안으로 임파선까지 다 퍼져버렸어요. 온 몸이 임파선이 가는 곳마다 막 피부가 돋아나는 거예요. 말을 하지 못하고 온 몸이 부었어요. 이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제 남은 시간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하면서 찬송하기로 선택하고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3일 3야를 쉬지 않고 찬송을 하는데, 찬송하다 보니까 목이 쉬어버려요. 목이 쉬어도 목이 터져라 찬송합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테이프를 틀고 찬송했어요.
3일 동안 찬송을 얼마나 불렀는지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요. 잠자리 들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잠잘 때에 나를 데려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잠자리 들 때 하나님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가 있잖아요.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고달프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보지 않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 목사님은 이제 내가 잠잘 때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3일 동안 얼마나 찬송을 부르고 몸이 피곤해 잠을 잤는데 얼마나 잘 잤는지 푹 자고 일어나니까 온몸이 개운한 것을 느꼈어요. 일어나 보니 아픈 데가 없어요. 붓기도 빠지고 온몸이 새털처럼 가벼워. 병원에 가보니 이상하게 암덩어리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이 터져라 목숨 걸고 찬양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잠자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온몸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암덩어리를 태우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찬송하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내가 암송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을 듣고 찬송을 암송했다면 적어도 10곡 정도는 보지 않고도 그냥 1절, 2절, 3절 다 찬송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행가를 부르면 그저 3일 동안 안 보고도 유행가를 잘 부르는 거예요. 찬송 부르라면 1절을 못 불러요. 1절을 못 불러요. 그 다음 절을 안 보면 못 불러요. 1절부터 4절까지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찬송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암송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집에서 찬송을 계속 불러요. 한 번 부르고 2번 부르고 3번 부르면 3번까지 갈 것 없어요. 찬송을 부르다 보면은 내 마음에 막 평안이 생기고 눈물이 흘리며 찬송하면 기쁨이 넘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껴. 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찬송하는 동안 찬송의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한 것, 기도도 약하지만 찬송이 우리 모두가 약해요. 찬송을 암송하고 찬송을 계속 한번 불러보십시오.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움직이고 찬송하는 내가 변화되고 찬송을 듣는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고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